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 아닌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가르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그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예수님에 관해서 깨달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봐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엄청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는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모세를 믿으면 또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큰 주제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한순 그 목사님, 제 은사님이죠. 그 목사님께서 목사한수를 받기 직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성경을 펴가지고 인물이나 역사나 율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생각하면 목사한수를 지금이라도 말해라 취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창세기를 펴도 출애굽기를 펴도 레위기를 펴도 잠언서를 펴도 말라기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약속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기록은,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의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글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떠돌던 전설 같은 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모든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개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5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5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 인물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5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5가지 사건과 5 인물만 잘 기억하면 창세기 내용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잖아요. 5가지 사건인데 제일 먼저 뭐가 있었죠? 창조. 네,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뭘 먹고? 선악과. 네,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생각해요.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빼먹었냐면 창조가 있은 다음에 타락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이 창세기 4장에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누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성경책은 그냥 이야기책입니다. 소설책입니다.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책에서 이아무개, 정아무개, 박아무개 그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성경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부각시킨다고 하면 성경책은 그냥 소설책입니다. 자꾸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소설책 수준으로 다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네 가지 사건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어쩌면 이 5가지 사건 중에서 창조를 빼고 가장 중요한 제사를 빼놓은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그때 창세기 4장에 이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제사 이야기가 들어서 창조, 타락, 그리고 제사가 들어갑니다. 제사. 그리고 나서 홍수, 하나님 심판을 보여주는 홍수, 그리고 홍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들이 잘 살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죄 속에 있는 바벨탑,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금자탑 같은 것은 다 바벨탑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바벨탑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바벨탑을 쌓은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5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 인물을 선택하셨을 때 특별히 첫 번째로 누구요? 아브람.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2 아들 요셉과 유다를 5 인물을 5 족장들이죠. 5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빼고 4명의 인물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이 4명의 인물의 5번째 인물 유다를 넣는 이유는 창세기 4장에서 제사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인물 가운데,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손꼽아 보라 그러면 대부분 누구를 손꼽습니까? 요셉을 손꼽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30냥에 팔려갔고 20냥의 은혜에 팔려간 사람이고 고난을 받았고 많은 애굽 사람들을 구원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별히 가장 많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유다를 뽑습니다. 물론 유다의 죄도 있고 요셉의 죄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자세히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앞으로 한 10번쯤 강의를 해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구조가 계시록의 구조하고 아주 똑같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구조는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의 구조하고 똑같고 또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구조하고 계시록 22장에서부터 거꾸로 11장을 내려오는 구조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앞으로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계산하는 그 계산보다 더 정확하고 더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주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당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당시에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창조하셨다고요? 6일. 그리고 7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보통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제도는
성경을 제외하고 어떤 문헌에서도 일주일 제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주의 행성이 돌아가는 어떤 규칙에도 없고 사람들이 어떤 발견한 법칙 속에도 없습니다. 오직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일주일이 왜 생겼는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이 얼마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고 일주일 단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끊어가잖아요. 이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생활에 작용을 합니까?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다 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세상 역사의 연대도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 창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의 또 다른 면은 예언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예언가들이 한 수많은 예언들은 다 가짜입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진짜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조의 다른,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 예언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자세히 풀어드렸어요. 방송으로 내보낼 때는 미처 다 내보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 수 있고 이제 막 일어날 일도 성경에서는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굉장히 큰 역사예요. 타락은요, 함창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흙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혹시 길을 걷다가 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한 번도 태어나겠다고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세상이 살아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진 않았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권한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딱 따서 먹을 때 자기 의지대로 선악과를 따서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내셨을 거예요. 흙으로. 사기를 당했거든요. 안 죽는다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기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구속, 죄로부터 우리를 사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건 정말 중요한데, 이 세 번째 사건에 미리 보여주는 일로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질문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옷이 중요합니까? 옷이 거룩합니까? 목사가 거룩합니까? 목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시죠? 자, 목사가 거룩합니까? 옷이 거룩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목사가 거룩한 줄 압니다. 제사장이 거룩합니까? 옷이 거룩합니까? 하면 다 제사장이 거룩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거룩한 까닭은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8장에는 거룩한 옷을 지어 내 형 아론에게 입히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입은 옷이 거룩합니다. 목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옷이 거룩합니다. 그 옷은 가죽 옷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얀 양을 잡아서 입혀주신 양의 옷이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벨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양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양이 없었습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받으신 바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물로, 이제 다가올 세상은 불로 틀림없이 심판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공중의 문을 열고 내려오실 때는 틀림없이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당시에는 죄된 사람이 다시 새 땅을 밟았기 때문에 죄된 세상이 계속되지만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세상이 시작됩니다. 천국에서 하루는, 따라해 보세요. 천국에서 하루는, 같이 크게 해보세요. 방송을 하면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자, 천국에서 하루는 가장 불행한 날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천국에서 하루는 가장 불행한 날입니다. 천국에 가서 첫날을 딱 맞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다음 날은 그 전날보다 더 좋고, 그 다음 날은 그 전날보다 더더욱 좋고, 그 다음 날은 그날보다 더욱 좋기 때문에 갈수록 좋은 일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첫날이 제일 불행한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그런 곳에서 살 것입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땅이 온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5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공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이삭, 그 이삭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삭은 나무를 치고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갈바리를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 2 아내를 위해서 7년씩 14년간 헌신했던 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인데, 야곱을 좋아했던 까닭은 아무것도 잘한 일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야곱도 잘한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셉, 정말 형제간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 그 믿음의 대장부 요셉, 정말 좋아합니다.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놓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인물로서 유다, 얼마나 유다가 철저한 회개를 했었는지 창세기 38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 갈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는 전부 그 창세기가 희한하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글은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언은 교훈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언서를 통해서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가서도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입체적인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한 얘기,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구절구절이 다 틀리거든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절단된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끝난 그런 산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노루처럼 뛰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가서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는 이 마지막을 가른다고 하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책이 아니고 세상에 올 어떤 종말적인 사건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감람나무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자기인데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니까 자기라고 해서 지금 세상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지사 장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계시록에는 27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27절에 30번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영생을 얻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경 말씀에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기시며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세기에서 5가지 사건, 창조, 타락, 제사, 홍수, 바벨탑, 그리고 5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 5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조상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